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내일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부터 7장, 내일 주일에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비록 옳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거나 못 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먹어도 되네. 우상의 제물이었다 하더라도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 먹어도 되지 뭘 신경을 써? 이런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지를 않죠. 왜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식보다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은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야지 이렇게 답을 내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예전에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왜? 과거에는 그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습관이 붙들고 있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세울 문제냐는 겁니다.
그 고기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나?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나? 그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우리 인생에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말이죠. 물론 그 고기가 조금 더 품질이 좋고 값이 쌀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포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 중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이 이제는 자유라고 해도 그것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바른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된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들은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게 되면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의 기억이 나게 될 것이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물론 저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그거 뭐 먹어도 상관없죠. 하지만 너희들이 자유롭게 그걸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당연히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물론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했지만 아니 목사님도 그 우상고기 먹고 있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거 먹고 있네? 그럼 잠깐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같이 섬길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 숭배를 한 고기를 파는 곳임에 틀림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우상의 집에서 먹고 있는 것을 누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가 거기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한 그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은 우상 숭배로부터 갓 벗어나올 뻔했다가 다시 우상 숭배로 넘어갈지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에서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철저하게 하죠. 그리고 그 음식이 그 먹는 사람에게 부정함을 끼치느냐 아니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더러운 부정한 고기이므로 당연히 그것을 먹는 사람은 부정해지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고기가 더러워서 나를 더럽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먹은 사람이 섬겨야 할 형제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다. 우상 숭배로부터 갓 벗어나서 아직까지 그때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지 아니냐.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고기 안 먹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는 행동 자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 나는 이제 영영이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형제를 세우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종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방글라데시에 단기 비전 트립을 3번 정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방문했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보면 이 먹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학생들이 배경이 다양합니다. 힌두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겠죠.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돼지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식으로는 소고기 먹어도 된다,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려서부터 돼지고기에 대해서 소고기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도 그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의 문제가 그들에게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는 소고기도 안 나오고 돼지고기도 안 나옵니다. 염소고기, 양고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신학생까지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그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믿음 있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시절로 그 마음이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술, 담배 문제 등등 사실상 신앙 자체와 큰 연관성은 없지만 금기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 그것은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한다면 그건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식 때문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뭘 하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가지셨던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으나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우선하고 형제를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우선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형제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자기 욕구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총을 느끼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